말씀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영적 고집이에요. 무슨 고집? 영적 고집. 다니엘은 영적 고집이 있었죠. 그럼 고집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맞다 생각이 드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굽히지 않는 거. 그걸 고집이라고 하죠. 근데 고집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고집이 있을까요? 여러분 똥고집 다 알아요? 똥고집이 뭐예요? 그냥 뭐 억지 부리는 거지. 똥고집. 이게 좀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똥고집은 좀. 근데 오늘 사모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영적 고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영적 고집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고집이에요. 이왕이면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집 좀 부리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죠? 오늘 다니엘은 영적인 고집이 있었거든요. 자, 오늘 어떤 영적 고집이 있었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것도 10대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이 말하는 사춘기, 오춘기가 이때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때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이건 포로 알잖아요. 포로 잡혀갔는데 어떻겠어요?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까지도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왜 이름 바꾸듯이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었던 것처럼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쪽식의 이름을 바꾼 겁니다. 벨드사살이라고. 뜻이 이래요. 벨신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해 주세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 잡혀가서 바벨론식의 모든 교육을 받는 거죠. 어디 보면 이 그 세 친구 이야기도 조금 나오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 나오는데 이 친구들이 엘리트란 말이에요. 그쪽에는 귀족,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귀족들, 왕족들 그 사람들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가지고 바벨론에서 일을 시켜 먹으려고 그런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근데 바벨론에 끌려가니까 어때요? 모든 공부나 일이 바벨론식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우상신, 그 바벨론의 왕을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다니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보통 초중고 몇 년이에요? 초중고? 16년이죠. 12년이에요. 여기 12, 초중고 대학교까지 16년 정도 되죠. 근데 이 나라에서는 3년 만에 공부를 끝내란 거예요. 3년 만에 모든 공부를 끝내래. 그래서 써먹으려고 그 나라에. 엘리트니까. 근데 3년 동안 공부를 다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짜여진 시간표 속에서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어요. 거기다 왕이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을 하느냐. 그 바벨론 나라의 우상 앞에 먼저 절을 하고 우상 앞에 바쳤던 음식 있죠. 기름진 음식이겠죠. 그 음식이. 그냥 음식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우상 앞에 바쳤던 그 음식과 포도주를 줄 테니까 그것을 먹어라. 근데 보세요. 근데 그걸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그땐 죽음이에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 무조건 죽음이야. 그 시대 때는. 근데 어떻게 보면 다니엘도 그걸 먹어도 되지 않겠나. 하나님 구하고 그냥 먹으면 되는데 다니엘의 그런 영적인 고집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먹지 않겠다. 다른 사람도 겁이 나서 막 먹었겠죠. 막 먹었는데 다니엘은 영적 고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고집 어떤 영적 고집이었나? 다니엘서 1장 8절이에요. 뭘 정했다고요? 뜻을 정했대요. 무슨 뜻을 정했을까요?
나는 왕이 주는 음식, 우상 앞에 올라간 음식 먹지 않겠다. 그 음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상 앞에, 그 귀신 앞에 먼저 올리고 제사를 지낸 음식이거든요. 다니엘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앞에 먼저 저랑 그 음식을 나는 먹지 않겠다. 그 영적인 고집을 부린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들을 맡고 있는 환관장, 그러니까 신하죠. 왕이 신하가 그 사람들 맡고 있는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여러 명 맡고 있는데, 그 환관장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왕이 주는 그 음식 말고 채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채식. 맛은 없을 거예요. 그죠? 채식하고 물을 주세요. 근데 그 환관장이 뭐라 하느냐면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왜? 먹으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환관장 자기가 명령을 어긴 게 되기 때문에 자기도 죽을 수 있거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환관장에게 뭘 줬다? 은혜를 줬다요. 은혜. 그 환관장에게 은혜를 줬대요.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한 열흘 동안만 우리가 채식하고 물만 먹겠습니다. 그러면 그 왕이 준 음식을 먹은 사람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열흘 후에 어떻는지. 근데 열흘 후에 진짜 그렇게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 얼굴에서는 오히려 윤기가 쫘르르르 흐르는 거예요. 막 번쩍번쩍한 거예요, 얼굴이 막. 하얗게 살이 통통해가지고 우리 현세처럼 호옇게 해가지고 그냥 윤기가 잘잘잘잘 흐르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보니까 돼 있어요. 그 얼굴이 아름다웠대요. 더 아름다웠대요. 이 황관장이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 하나님이 그 황관장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다니엘에게는 그 우상 앞에 올리지 않은 음식이 있잖아요. 그 채식하고 물을 계속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영적인 고집 때문에 오히려 손해 볼 수도 있는데요. 손해 볼 수도 있었고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게 하셨어요. 무엇까지 주셨냐 하면 오히려 그 영적인 고집 때문에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뭘 줬어요? 지혜를 주시고요. 총명까지 주신 거예요. 그것도 몇 배? 10배. 누구의 10배냐면 바벨론 그 나라에, 그럼 바벨론 나라에 교수가 없겠어요? 박사가 없겠어요? 그 나라에 진짜 엘리트가 없겠냐고요. 근데 그 교수, 박사, 엘리트보다 몇 배? 10배. 그러니까 책을 읽는데 책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지혜 총명. 그냥 책을 읽는데 쏙 들어와. 그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고집. 이 영적인 고집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오히려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고집. 그 영적인 고집으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니까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국무총리가 됐어요. 국무총리. 그것도 3명의 국무총리를 뽑았었거든요. 16나라를 갖다가 하게 하는데 그 밑에 고관들을 두고 그 위에 또 총리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총리예요. 다니엘은. 대단하죠. 국무총리가 됐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또 시기 질투. 다른 총리들이 볼 때에 2명의 총리들 볼 때에 다니엘이 정말 미워 죽겠는 거야. 왜? 원래 바벨론 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포로 잡혀왔잖아요. 근데 자기보다 뭔가 뛰어나. 뭐든지. 그냥 이 다니엘을 죽여야 되겠다. 음모를 꾸미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죽이기 위한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왕에게 가서 딱 고한 거예요. 30일 동안만 우리가 금지법을 하나 만듭시다. 뭐냐?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찬양하거나 예배를 드리면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합시다. 왕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볼 때에 되게 괜찮은 법인 것 같아. 도장을 꽝 찍었어요.
왕의 도장이 딱 찍히는 그 순간 법은 발효를 하거든요. 진짜 그 도장대로 죽어야 돼요. 제사국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사실을 다니엘이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어땠을까요? 사실 다니엘이 한 30일 정도만 참고 버티면 되거든. 자기가 항상 기도하는 대로 기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그냥 30일만 꼭 참고 견디면 자기는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꼭 참고 견뎠을까요? 예배 안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한글이 틀렸어요. 이렇게요.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서 6장 10절이지요.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어떻게 했을까요?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했을까요? 창문 열어놓고 아이 죽는다 하는데 이왕이면 좀 그죠? 커튼도 좀 내려놓고 안 보이게 창문 꽁꽁 닫아놓고 조용히 이러고 하면 되잖아요. 창문 훅 열어놓고 원래 그랬어. 원래 그렇게 기도했어. 창문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유대인들이 그 향한 그 성전이 있거든요. 그 성전을 딱 바라보면서 그쪽 쪽으로 딱 방향을 잡고 문 열어놓고 무릎 꿇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똑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근데 그거를 다른 두 총리가 죽을 계획만 찾고 있었으니까 안 받겠어요? 뒤따라가고 살 본 거예요. 다니엘 어떻게 하고 있나 딱 엿본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당장 왕에게 고해 바친 겁니다. 왕이시여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더이다. 왕에게만 절하려고 왕만 섬기돼 있는데 기도하더이다. 이 왕이 다니엘 되게 아꼈어요. 워낙 총명하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되게 아꼈어요. 근데 왕이 도장을 찍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어쩔 수 없이 집어넣으라 그런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갔죠.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미리 보내셨어요. 사자의 입을 봉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새벽에 일찍 잠도 안 자고 일어나가지고 다니엘이 있는 사자굴 달려간 거예요. 다니엘 살아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다니엘이 갑자기 막 왕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만세수를 누리시옵소서 이러면서 인사를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밤에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살아나오니까요. 왕도 놀래고 그 주위에 신하 다 놀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왕이 그 악행을 저지른 그 사람을 오히려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자가 그 조용했던 사자가 그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 그 대신들을 집어넣었는데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뼈를 다 마사트려 먹었대요.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그 사자가 굶었겠어요. 입맛 다시면서. 하나님이 입을 봉해놨지. 다니엘을 먹어야 돼 못 먹지. 그러다가 먹을 게 떨어지니까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땅에 떨어지기 전에 와삭와삭 씹어먹으래. 그 일을 다 보게 된 거예요. 어떤 고집? 영적 고집, 영적 고집.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죠?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이. 끝까지 하나님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근데 하나님 보세요. 다니엘을 살리시고, 다니엘을 높이는 거 보세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살아 계신다. 이걸 많은 사람 앞에서 보이게 된 거죠. 특히 왕이 선포를 했어요. 다니엘의 하나님 살아 계신다. 왕이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 왕이 알아버렸다니까요.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7절. 그 하나님을 믿으러 선포를 했다니까 오히려 왕이. 거기다가 다니엘이
나중에 어느 자리에 올라요? 지금도 총리로 있는 이 자리가 서밋이지만 어느 정도의 서밋이었냐면 서밋이라는 말은 정상의 자리에 오르는 걸 얘기해요. 그 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이 바벨론의 나라에 왕이 4명이나 거쳐갔거든요. 다니엘이 있는 동안 4명의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끝까지 그 국무총리로서 나라를 다스렸거든요. 대단하죠. 한 왕만 섬겨도 대단한데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까지 이르기까지 그 왕을 섬기면서 거기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나를 다스린 거예요. 그거 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고집, 뜻을 정하고 끝까지 하나님 주신 그 영적 고집을 버리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보세요. 은혜 주시죠. 지혜 주시죠. 총명 주시죠. 나중에 서밋 자리에 오르게 되지요. 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다니엘만 영적 고집이 있어야 되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무슨 고집 있어야 돼요? 영적 고집 있어야 되죠. 여러분 똥고집 버립시다.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해요. 똥고집은. 맞죠? 아닌 거는 그냥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쁘게 하는 무슨 고집? 영적 고집. 그걸 딱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또 학원을 다니고 또 이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유혹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유혹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괜히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괜히 미워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있겠지만 은근히 그냥 미워한단 말이에요. 야, 쟤 교회 다닌대. 쟤 하나님 있는데. 쟤 우리 모임에 모는데 주일날 교회 간대.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왕따를 당할 수도 있겠지요. 요즘에 좀 랩런트들이 그런 게 아이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영적인 고집 한번 부려보세요. 이럴 때 여러분 유혹 당한다. 세상 문화 속에 유혹을 당한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괜찮아. 그 유혹에 난 넘어지지 않아. 딱 잘라서 여러분 딱 고집 부려도 됩니다. 손해볼 일이 있습니까? 그 끝까지 그 손해보는 거 그거 여러분 가져와야 되겠어요? 괜찮아. 손해서 보면 어때? 여러분 미움을 샀습니까? 누가 미워합니까? 나 때문이 아닌데 그 친구가 그냥 미워하는 건데 여러분 상관없어. 여러분 진짜 영적 고집 한번 부려보세요. 뭐 미워하면 어때?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 딱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뜻을 한번 딱 정해보세요. 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 손해봐도 괜찮아. 상관없어. 뭐 미워해 그냥. 그죠? 뜻을 딱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받을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었던 뭐예요? 지혜, 총명.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 총명이 있으니까 보세요. 포로로 잡혀가는데도 그 나라 왕이 다니엘을 인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4명의 왕을 거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딱 서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섬기면서 포로 잡혀갔는데 하나님 섬기면서 그날 하나님 못 섬기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워낙 지혜 총명이 있으니까요. 왕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지혜 총명을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다른 사람 인정 안 해도 하나님 여러분 인정해버리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사람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지혜 총명 가지고 서밋의 자리에 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엄히 잘 서는 게 아니라 그 성공하면 주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다니엘과 같은 그 서밋에 잘 설 수 있도록 지혜 총명 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유혹은 어떻게 해요? No. No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은 뭐냐? 다니엘이 이거 했거든요. 죽인다 해도 그 영적 고집 가지고 no 했어요. 안 먹는다고 no 했어요. 사적으로 너 죽인다 해도 no, 나는 기도하겠어. 본 앞에서 기도했어요. 그죠?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하나님 주신 뜻 정해보세요. 세상적인 유혹에 no, 손해를 봐도 no, 미움을 사도 괜찮아요. no 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 대학부 이제 대학 1학년 들어가는 랩런트들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대학교 가면 분명히 문화가 세상 문화고 흑암 문화거든요. 담배에다가 술에다가 성적인 유혹, 세상 문화, 흑암 문화 그거거든요. 가면 딱 그렇게 돼요. 문화가 그래요. 그러다 죽는 사람도 생기고 보니까 뉴스 보니까. 우리 대학교 이번 들어가는 우리 랩런트들은 꼭 기억하세요. 노 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문화, 흑암 문화 속에서 권유할 때에 노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노 할 때에 총명 지혜 주시면요 끝나는 거예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노, 노, 눈치 보지 말고 노. 알겠죠? 똥꼬집으로 노가 아니고 영적 고집으로 노. 아시겠죠? 세상적인 그 문화 속에 노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권사님이 노 하시네. 권사님 노 하실 게 많은가 봐. 자, 이번 주 미션입니다. 전도일지. 여러분 이런 건 예스 해도 됩니다. 전도일지 이런 거는 예스 해야죠. 전도 대상자를 놓고 현장을 놓고 구원의 길 그립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반별, 구길, 합주회 이것도 잊지 맙시다. 뭘 붙잡고 하면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언약을 붙잡고 합시다. 그러면 멀리 있는 것만 같았는데 이게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오늘 내 눈앞에 그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증거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현성 랩런트가 오늘 발표한 날이죠. 나오세요. 다음 주에는 우리 김형인 랩런트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 2023년 2월 19일 장소교회 대상자 현장 정찬우 하나님 저를 통해 정찬우가 복음을 듣게 되어 교회에 오게 해주시고 나의 다음 주자가 되는 시간도 허락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쳐주세요. 다음 주자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꼭. 자, 그리고 2023년도 장학금 전달식 있습니다. 언제 합니까? 7월 2일입니다. 예배는 출석 지금 체크 잘하고 계실 겁니다. 선생님들께서. 전도는 영접하고 초청하고 전도일지 적어서 그리고 헌금은 봉투 도장을 가지고 우리가 점수를 평균적으로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등부, 중고등부 따로따로 1, 2, 3등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이때 진짜 좀 크게 차이 나서 1등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대단히 잘했다. 이런 소식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무슨 고집? 영적 고집이 세야 돼요. 똥고집은 약해도 돼요. 영적 고집은 세야 돼요. 알겠죠?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도록 세야 돼요. 센 랩런트 되기. 센 랩런트 되세요. 자, 1번. 자, 읽어봅시다.
술, 담배, 성적 유혹, 흑암 문화, 예스, 벌써 넘어갔어. 예스, 노라고 말하기입니다. 요즘에 초등부들도 보니까 담배 피우는 애들 있더라고. 6학년 되니까 진짜로. 있어요. 진짜 있어요. 네라고 우리 대답하지만 있어요. 중고등부는 말할 것도 없어. 니나 내나 다 펴. 보니까. 노담 이야기 알죠? 여러분? 버스에 노담. 여러분 노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또 다니엘서 1장 8절 오늘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 붙잡고 뭐 해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총명 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어디에 올라요? 서밋.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문화와 흑암 문화 속에서 우리 렘넌트 영적 고집 가지고 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주시는 다니엘서 1장 17절 21절 말씀 붙잡고 지혜 총명 주셔서 최고 정상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